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시고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울교회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경험하고 은혜를 나누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행복한 안식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칠칠치 못해서 제가 음식을 먹고 아주 심하게 체해서 지난주 안식일에는 나오지 못했고 말씀도 녹화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준비한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될 그러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더 회개와 죄의 자복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그러한 귀한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죄의 자복입니다. 여러분, 죄의 자복이 중요할까요? 죄의 회개가 중요할까요? 예,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구원을 받으냐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과정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진심으로 자백하고 고백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먹기 싫은 음식은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점심에 비빔국수를 주문했는데 정말 먹고 싶지 않았는데 그걸 몇 젓가락 먹다가 내려놨는데 그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저의 몸무게가 한 5kg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빼라고 아예 다이어트를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읽어주셨던 시편 42편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면서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은 것이 있나 매 순간 기도하면서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합니다. 여러분,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자비를 얻는데 어떤 사람은 자비를 얻고 어떤 사람은 자비를 얻지 못합니까? 아니면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혹시 세상의 뉴스에는 관심이 없으실 텐데요. 인터넷 뉴스판에서 수요일인가 화요일날 가장 많이 클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그분이 저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퇴근하는 시간에 동네 치킨집 앞에서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치킨집 앞인데 치킨 한 마리 사가지고 갈까? 근데 그 전화를 받은 집에서 전화를 받은 식구는 돈이 아깝고 하니까 오늘은 그냥 들어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치킨집에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치킨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으로 발을 옮기다가 차 사고가 나서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흔히 그냥 넘길 수 있는 사건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죄의 회개와 죄의 자복과 연결시켜보면 여러분 우리가 한 시간이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죄의 회개와 자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식구들은 철철 우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다고만 했으면. 그 한 사람이 5식구를 먹여 살렸는데 술을 먹은 운전자가 와서 들이박은 거예요. 그것이 불쌍한 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이 언제 맞춰질지 모른다는 걸 생각하시고 늦지 않게 여러분 회개와 자복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그분의 발걸음을 준비하면서 외치게 했습니다. 뭐라고 외쳤지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을 4글자로 줄여도 회개하랍니다. 18장 천사의 기별을 4글자를 줄여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다 회개했거든요. 우린 다 우리의 죄를 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개하고 자백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게 우리를 살피는 그런 시간으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고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내어놓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강민환 집사님부터 읽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로 37. 예, 우리 하윤이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전달해 주세요. 자, 좀 크게 읽어 주시고요. 크게 읽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조건은, 하나님께, 집사님,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조건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자, 여기 선지자가 어떻게 적고 있냐면요, 단순하다, 공정하다, 합리적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화이트 부인이 종교적인 선지자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에 놀래요.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회개와 고백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겁니다.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단순한 것이요, 어느 누구도 그 회개와 자복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는 공정한 것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읽어주세요.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였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읽어주세요. 그대들의 죄를 사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대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는 그대들의 잘못을 피차에 자복하라. 만일 그대가 그대의 친구나 이웃에게 허물이 있으면 그대는 그 잘못을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대를 쾌히 사유하여 주는 일은 그가 할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게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직접 사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과를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 다음으로 그대는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구할 것이니 이는 그대가 손해를 입힌 그 형제는 하나님의 소유요 그대가 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 그의 창조주와 구속자에게 죄를 범한 까닭이다. 자,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내가 피해를 입힌 상대자에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고백하라고요? 하나님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기히 여기는 자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그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이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자백은 부분적인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도 읽어주세요. 보라, 주의 눈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있으며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 위에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어놓기를, 뭐를?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내어놓기를. 우리가 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그 행위를 할 때 내가 품었던 마음까지도 내어놓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분께 자비를 얻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자기의 죄를 자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겸비하지 아니한 자들은 아직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첫째 조건도 이행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여러분, 그러면 자복이 뭐예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자복이 먼저일까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저를 봐주세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자복이 먼저일까요? 자복이 먼저일까요? 여기 첫 번째 조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계속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다시 회개할 것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는 가운데서 심령의 참된 겸비와 통회하는 정신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였을 것 같으면 우리는 아직 진정으로 죄의 사유를 구한 것이 아니오.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평강을 얻지 못한 자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의 사유함을 받지 못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겸비하기를 즐기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에 응종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까닭이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교훈이 있다. 죄를 자복하는 일은 공중 앞에서 하거나 사사로이 하거나 충심으로 할 것이요 숨김이 없이 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티끌만큼의 속임과 티끌만큼의 감춤 없이 그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죄인에게 자복을 강요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이거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복은 경솔하게 주의 없이 할 것이 아니니 죄의 가증함을 실감하지 않는 자들에게 자복을 강요할 것이 아니다. 마음속 깊은 데서 솟아나오는 자복은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길을 찾을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난주의 것과 이번 주의 것은 여러분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사람이 죄를 회개하게 자백하게 강요하지 마시고, 만일 우리가 죄가 있고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 하나도 감침이 없이 하나도 사사로움 없이 마음속 깊은 데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러한 죄의 자백이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것이라고 선지자는 적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옆에 우리 김창섭 집사님께서 그 다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복은 언제든지 명백하게 하고 또한 지은 죄를 꼭 지적하여 자백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서 누구를 속였고 어떤 거짓말을 했고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발표하는 겁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구렁이 담당받아듯이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회개. 그걸 회개를 자백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죄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자복하여야 할 성질이 죄도 있을 것이고 또한 해를 입은 당자에게 자복하여야 할 허물도 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만 자복해야 될 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해가지고 이 앞에 나와서 막 이런 회개는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에게 입힌 죄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가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또 어떤 죄는 공중에 대한 죄이므로 공중 앞에서 자복하여야 할 것이 있다. 그러나 어떤 자복이든지 그대가 범한 죄를 꼭 지적해서 명확하고도 요령 있게 하여야 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리마인드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홍자매께서 진정한 회개와 개선이 없는 자복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조금 가겠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개선이 없는 자복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바 되지 못한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나 회개했다고, 나 자백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회개와 자복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자신의 죄를 변명했습니까? 요만큼도 여러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변명하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입증했습니까? 그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때 그는 그 벌을 당당히 받았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겠습니다, 자복했습니다 하고 징계를 주려고 하니까 이거 나 부당하다고. 벌써 여러분 거기에서 그의 회개와 자백이 진정한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 회개했고 내가 어떻게 자복하며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반드시 생애에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하나니 하나님께 거리끼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버려야 한다. 이게 자복과 회개의 결과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림 하나를 여러분 그려드렸죠. 회개란 무엇이다? 우리 기억나는 분 계세요? 그것도 죄를 미워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하는 것이다? 떠나는 것이다. 자, 죄로 떠났다는 것은 다시는 죄를 짓는 것이다, 안 짓는 것이다? 안 짓는 것. 그게 회개예요. 자, 읽어주세요. 이 일은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결과로 될 것이다. 우리로서 하여야 할 일은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전당물을 도로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여러분 누가 그래요? 매를 맞되 제대로 맞아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조사 하나가 있어요.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대요. 자기가 죄가 있어서 교도소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자기가 진정으로 잘못해서 왔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10%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왔다, 누구 때문에 왔다, 세상 때문에 왔다, 엄마 때문에 왔다, 아버지 때문에 왔다,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서 실수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요, 놀라운 것은 한 번 교도소에 갔다 왔던 사람이 다시 죄를 짓는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50% 이상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교회 장로나 목사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은 자신의 죄를 짓고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변명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솔직해지고 더 그리스도인답기 위해서 여러분 분명히 버릴 것은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앞으로 와서 윤선 집사님께서 죄가 도덕적 지각을 둔하게 하는 때에는 한번 읽어주세요.
죄가 도덕적 지각을 둔하게 하는 때에 그 악행하는 자는 자기의 품성의 결점을 분별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범한 죄의 흉악성을 깨닫지도 못하나니 악행하는 자가 죄를 깨닫게 하는 성신의 능력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가 아직도 자기 죄에 대하여 눈먼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죄 가운데 눈먼 자가 되어 있어 머문다면 우리는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자복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와 자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신이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자복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오직 성령에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계속 읽어주세요. 그의 자복은 진정하지 못하고 간절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자기 죄를 자복할 적마다 자기 행위에 대하여 변명하여 말하기를 여사여사한 사정이 없었다면 자기는 비난받는 바 그 일을 아니하였으리라고 한다. 예,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아, 내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랬다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선지자는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변명이라고. 여러분,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리하면 너희가 청령 죽으리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십계명을 어기면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악과를 멀고 당신이 지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또 그 여인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시죠? 그 내용이 또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은 우리 양성은 자매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과실을 먹은 후에 그들은 수치와 공포를 느낌으로 충만하였다. 예, 모든 사람이요, 죄를 짓고 나면 수치스럽고 공포스러워요. 아이고, 이거 내가 알려주면 창피한데, 이것도 있고, 아, 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변명하기 급급할 수도 있어요. 읽어주세요. 처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저희 죄를 핑계하여서 그 무서운 사망을 선고를 면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주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물어보실 때에 아담의 대답은 조금 크게 읽어주세요. 그 범죄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일부분은 그 아내에게 돌려 말하기를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였다. 여인은 그 허물을 뱀에게 돌려 말하기를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였다. 왜 당신은 뱀을 지으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뱀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주세요. 왜 당신은 그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옴을 허락하셨나이까? 하는 질문이 하와가 자기 죄를 별명하는 말 가운데 암시되어 있나니 이리하여 하와는 저희가 범죄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다. 자기 변명의 정신은 거짓말을 하는 자의 아비에게서부터 시작되어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나타내었다. 이런 종류의 자복은 성신을 감동을 받아 된 것이 아니니 따라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바 되지 못할 것이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제필이가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진정한 회개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담당하게 하고 그 죄를 속임이나 외식이 없이 자복하게 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변명도 없고 어떤 속임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불쌍한 세리와 같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삭개오와 같은 그럼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당신의 은혜만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주세요.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니 얻게 될 것이니 이는 예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피로써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연고이다. 이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자복이 온전해야 하나님의 보혈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범서가 그 다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진정한 회개와 겸비의 신뢰는 죄에 대한 핑계나 자기 변화가 섞이지 않은 자복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쓰지 아니하였다. 예, 바울은요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요. 그는 자기 죄를 아주 흉악한 그대로 진술하고 자기 죄과를 경감시키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핍박했어요. 바울이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 죽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다고 하였다. 외국까지 가가지고 그들을 핍박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는 또 주저하지 않고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억하고 아는 말이지만 바울이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말은 정말 그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바울이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감추지 않고 덮지 않는 모든 죄를 그대로 내어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앞으로 오겠습니다. 우리 김명자 집사님이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하여 진정으로 알아야 한다. 여기 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을. 예, 읽어주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죄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 되기 바란다면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 서연이 기억 안 나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의인에게 필요해요? 안 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거.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하려면 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가 철저하게 속수무책인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자기 시대를 완전히 버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이 같은 자아의 포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시작에서만이 아니다. 한 번 딱 회개하고 침례받을 때 회개 딱 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늘로 향해 가는 맨 발걸음마다에서 그것은 새로워져야 한다. 우리의 모든 선행, 행실은 우리 자신의 외부에서 오는 힘에 의한 것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조금 착한 일 했다고 우쭐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고 쉬지 말고 진지하게 죄를 고백하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저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진지하게 죄를 고백하라는 것. 여러분 그분 앞에 심령을 겸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위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고
믿음의 손으로 능력 많은 우리의 구원자를 굳게 붙들 때만 안전하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여러분, 또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 증언 8권에 있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기 자신을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구원할 수 있는 죄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귀한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매 순간 진지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수정 집사님께서 구조와 선지자 726페이지의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다윗처럼 겸비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아멘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허락들을 받아들인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참으로 회개하는 영혼은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더 이상의 말씀 붙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복하고 하나님의 진심 어린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